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아직 겨울이 남아있는 추위 가운데 지내시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 또 의인과 죄인, 또 의인과 오만한 자, 이런 대비의 표현을 통해서 교훈하는 시편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적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아슈레이 하이슈라는 말은 축복들이 그 사람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라 하지 않고 복들이라고 했습니다. 복들이 있는 사람, 여기서 복들이라는 말은 똑바른 길을 걸어간다, 그런 표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 복도 많다, 또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는 참 지질이 복도 없다, 이런 말을 하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인생에게 주신 것은 화가 아니고 복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시는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복을 부여받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 조상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람은 서로의 능력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재주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됨됨이가 다르고 외양이 다르고 신체의 건강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 다른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부여하신 것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변에 태어나면서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들을 대합니다. 살아가면서 상해를 입어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신체의 일부에 큰 해를 입고 어려움 가운데 사는 이들을 봅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을 앞서 보낸 슬픔을 안고 사는 이웃들도 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와서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과연 인생에게 기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첫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죠.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본래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인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런 인간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간, 악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인간, 죄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오만한 인간, 오만한 자죠.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보며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악인이란 삶의 태도가 그릇되어서 규정된 법을 어기며 범법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죄인이란 목표물에서 벗어난 자, 길을 잘못 들어서 어긋된 길을 가고 있는 자, 삶의 목표나 방향이 잘못된 자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란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비웃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제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그런 인생들을 말합니다. 이 1절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동사, 따른다, 선다, 앉는다 하는 것은 죄악의 점진성을 말합니다. 악한 자의 꾀를 따르다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다 보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죄의 심각성, 죄의 점진성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삶의 목표와 태도가 잘못되면 점점 인생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한두 잔의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사람이 술을 즐겨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게 되고, 더 심각해지면 술이 사람을 삼켜버리는, 술로 인해서 인생이 망쳐져 버리는 그런 악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죠. 복이란 단어의 뜻은 똑바른 길을 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죄의 길을 선택하고 악한 길을 가다 보면 그 나중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을 읽다 보면 십계명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 거기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찬송 부르는 찬송 중에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그런 찬송가의 가사를 잘 들여다보면 대단히 성경적이고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고백의 찬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내가 아버지께 속해 있는지를 순간순간 확인해야죠.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타국에 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대합니다. 유산을 받았습니다. 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주색잡기를 즐깁니다. 허랑방탕합니다. 받은 유산 다 날아갔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지냅니다. 돼지 떼 사이에 눕습니다. 신세가 처량해졌습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는 나을 텐데, 용기를 내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계신 집을 향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저를 환대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날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식탁에 앉습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것입니다. 회복된 삶이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라는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는데,
이처럼 주를 멀리 떠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와 환대하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이란 표현이 6절에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악인이란 반복해서 묵상하지만 하나님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죄된 인간의 모습을 악인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과 결정과 취향을 따라 자기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또 하나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죄인의 길에 선다는 말은 잘못 들어서면 헛된 길로 빠지고 말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하는 거죠. 죄인의 길에 들어서면 점점 그 나아가는 길이 악해지고 심각해지고 마는 거죠. 남미의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나이브 부켈레라는 대통령입니다. 38살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5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해 6월 1일에 무려 85%의 국민의 절대 지지를 받고 재선됐습니다. 3년 전에 이 대통령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깽단 7만 2천 명을 잡아들였습니다.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의도의 절반만한 면적에 교도소를 건설했습니다. 담장의 높이가 11m입니다. 담장에 고압선을 둘렀습니다. 한 명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보여주십시오. (7만 2천 명을 굴비역듯 끌어들였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이 대통령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았던 나라입니다. 무시무시한 깽단의 조직이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던 때에 30대 후반의 젊은 대통령이 깽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7만 2천 명을 잡아들였습니다. 한 방에 75명씩을 가두었습니다. 화장실도 2개뿐입니다. 3층에 철판 침대에 매트레스도 없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습니다.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부모의 품 안에서부터 깽이었습니까? 야고보서 1장을 읽다 보면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의 저런 상태, 저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자녀를 안고 업고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귀찮아지십니까? 분주해 여기십니까? 어려서 안고 업고 다니던 자녀들을 어느 일정한 때에 손을 놓쳐버리진 않습니까? 세상길로 향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의 손을 놓지 않으시도록 주님께 의탁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15살까지
훌륭한 성장기를 보내던 교회 학교 어린이였습니다. 그런 저가 친구의 꾀임에 빠져서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5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했습니다. 55살에야 40년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문학은 모든 것이 성경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런 저술로 이어졌습니다. 왜? 생이 바뀌었습니다. 악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악인을 멀리하고 죄인의 무리에 섞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것이라면 2절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삶에 준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나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은 소의 선택, 말의 결정입니다. 내 능동적인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고는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징치하시고 막대기로, 지팡이로, 채찍으로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원하는 선택입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하페츠라는 말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온통 한 곳에 마음을 쏟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의 시작은 모세가 죽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광야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모세의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오늘 시편 1편에 이 말씀이 그때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읽다 보니까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시편 112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6절에서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 같은 시편 119편의 35절에 보니까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오늘 말씀에 그랬지요. 이런 말씀을 접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필히 마음에 그렇게 차오르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요즘처럼 밤낮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일하고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어떻게 밤낮 주의 말씀만 묵상하고 살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은 24시간 성경만 붙들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묵상하고 생활 속에 묵상된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나중에 점점 형통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나중을 점점 잘되게, 점점 복되게, 점점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인생이란 살아가시면서 경험하시는 대로 내가 발버둥 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만 낸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노력해야죠, 성실해야죠, 수고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잘못된 열심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더 위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나중을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분주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야 합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자신의 삶을 몰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원하는 교모한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증거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씨름한 인생인데 잘못된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 자라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문명의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다 존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덴마크가 절망의 나라에서 오늘날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후에는 그룬트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1783년에 났습니다. 이 그룬트비는 덴마크의 신학자입니다. 루터교의 목사입니다. 시인입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많이 썼습니다. 민족운동가입니다. 역사가입니다. 민족 개혁자입니다. 정치가입니다. 저술가입니다. 교육가입니다. 철학자입니다. 법학가입니다. 교육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많은 호칭들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의 역할보다 더 존귀하게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룬트비는 국민의식이 개혁돼야 이 가난한 덴마크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 민족 계몽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인 기숙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국민고등학교라는 학교 제도를 덴마크 전역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고등학교를 마친 사람들이 나라의 구석구석에서 세상을 바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모토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들의 모토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트비 목사님은 삶의 정신, 세 가지 사랑, 삶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땅을 사랑하세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땅을 사랑하자는 말은 흙을 사랑하자는 말이죠. 개척자의 정신이죠. 이걸 가르쳤는데 민족이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가난을 탈피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가 됐습니다. 세계의 그 많은 나라 중에 오늘날은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강화도 시골에서 고개 세 개를 넘어서 중학교를 걸어 다녔습니다. 감리교에서 세운 기독교 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2반입니다. 돌로 지은 학교 건물 2층 바깥 계단 벽에 큰 글씨로 철판에, 파란색 철판에 하얀 글씨로 써 있는 이 세 문구를 어려서부터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흙을 사랑하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구른투비 목사님이 자기의 조국 덴마크를 일깨워 세웠던 그런 유명한 구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안데르센 동화의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배경이 덴마크입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합니다. 젊은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참담한 모습입니다. 그랬던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오늘 저런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민족을 계몽한 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잊고 살던 계몽이라는 단어를 언론에서 자주 접합니다. 맞습니다. 민족이, 가정이, 인생이, 개인이 계몽되지 않으면 대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계몽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개화기의 도산한 창호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안도에서 서울에 왔습니다. 지금 경신학교의 모태인 호레스 언더우드가 세운 성북동 언덕자락에 경신학교에 다녔습니다. 서양 문물을 배웠습니다. 영어를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접했습니다. 세문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만난 동족들에게 이렇게 그 당시에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복에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시오. 그것이 내 나라를 위하는 일이요. 남의 나라의 오렌지 밭에서 날품팔이 일하고 있는데 남의 나라 농사이지만 정성으로 하시오. 그게 내 나라를 위하는 일이요. 또 말했습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당신이 하는 일을 정성껏 하시오. 또 말했습니다.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국이며 애족입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말보다 실천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북동의 경신학교 정문 언덕에 올라가면 큰 돌비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강남구 신사동에 가면 도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기념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똑같은 문구가 돌비에 여전히 새겨져 있습니다.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7년) 후에 미국에서 공부하다 돌아와서 대성학교를 세웠습니다. 후학을 양성합니다. 다시 시대가 불운해지면서 미국으로 유학길에 떠납니다. 흥사단을 조직합니다. 독립운동을 벌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1932년에 붙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와서 갇혔습니다. 5년 옥살이했습니다. 몸이 허약해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수양동우의 사건으로 다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초췌해졌습니다. 그는 수감되어 있을 때 검사와의 일문일답이 역사에 전해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검사가 묻습니다. 너는 독립운동을 계속할 생각이냐? 갇혀있는 안창호가 대답합니다. 그렇다. 나는 밥을 먹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먹었고 잠을 자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잤다. 이것은 나의 몸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검사가 묻습니다. 너는 조선이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안창호가 대답합니다. 대한의 독립은 반드시 된다고 나는 믿는다. 검사가 묻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믿느냐? 안창호가 대답합니다. 대한민족 전체가 대한의 독립을 믿으니 대한의 독립이 가능할 것이요, 세계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대한이 독립할 것이요, 하늘의 뜻이 대한의 독립을 명하니 대한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너는 일본의 실력을 모르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창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일본의 실력을 잘 안다.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무력을 지닌 나라다. 나는 일본이 무력만한 도덕력을 겸하여 가지기를 동양인의 명예를 위해서 원한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기를 원치 않고 일본이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웃 나라를 유린하는 것은 결코 일본의 이익이 아니 될 것이다. 원한 품은 2천만은 억지로 국민 중에 포함하는 것보다 우정 있는 2천만을 이웃 국민으로 두는 것이 일본의 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동양의 평화와 일본의 복리까지도 위하는 것이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깊은 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누구의 말이 거짓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역사 속에 거짓과 진실이 묻혀 갈지라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정의대로 심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병약해졌고 쇠약해진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윤치호가 앞장서서, 윤치호는 종교교회 교인이었죠.
윤치호가 앞장서서 계속 일본 제국에 탄원합니다. 안창호를 내어달라. 안창호를 내어달라. 결국은 김성수와 윤치호의 노력으로 저는 보석이 되었고, 병약한 가운데 폐렴으로 간경화로 1938년 3월 10일 59살에 눈을 감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과연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주변의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된 인생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이 표현, 여기에 이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ospe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번영한다, 발전한다, 성공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봅시다. 도산 안창호의 생은, 기독도로 살았던 도산 안창호의 생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까? 오늘 시편 1편의 절반인 나중 4절, 5절, 6절은 악인에 대한 경고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되고 만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악인의 결국은 망한다. 이렇게 시편 1편은 끝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말씀의 절반은 악한 자에 대한 경고로 끝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중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선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족을 계몽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며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분별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